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인생 질문 중에서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져 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마리아도 누구 못지않게 들었을 텐데 왜 빈무덤을 보고 하다못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었지 정말일까? 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기의 모든 유대인은 부활이 불가능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엔티라이스의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은 모두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약함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을 강함과 선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인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은 대체로 육체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지만 일부 유대인은 종말에 의인의 일반 부활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 중간에 신이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고 믿은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통틀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고대인은 아주 미신적이었다고 보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요술, 기적, 초자연적 존재, 힘 등에 대해 온갖 주장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을 덥석 믿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문제는 다 틀렸습니다.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보면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히 의심했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기까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여러 번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문화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고대 문화는 일반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인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부활만은 대다수 현대인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개연성이 없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게 주어졌다는 합리적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납득시켜 믿음에 이르게 한 증거라면 어쩌면 당신도 납득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기사가 날조된 게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였나요? 복음서 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 전문가와 역사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 시대의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자를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 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의 기사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기사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자체를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있게 설명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당신에게 맞으니 믿으라거나 당신의 마음에 와 닿으니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임시방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실용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앞날의 고난과 의문을 헤쳐나가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맞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리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죽은 예수님, 실제보다 무한히 열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그녀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결코 그분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다가가 온유하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름을 불러 마침내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마리아가 깨달은 순간 그분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메시지를 주어 그녀를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최초의 메신저로 삼으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급이 아니라 평범한 후원자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력 따위가 아닙니다. 나는 강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약자를 부르러 왔으며 주로 너의 스승이 아니라 구준이라. 너의 행위로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대입된 자신을 보는 순간 당신도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따를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출처일 뿐 아니라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며 그분의 윤리 규정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신념이지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개에 겨운 그녀가 주님을 한 번은 잃었으나 다시는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듯이 필사적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모습이 쉽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곧 올라갈 터이니 내게 너무 꼭 매달릴 필요가 없느니라.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거든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영을 보내리니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낮 나의 임재와 평안과 사랑을 알 수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당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되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요즘 세상에도 사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